오늘 야고보서 2장이죠. 1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장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이제 갓 태어난 믿음의 초보자를 어린아이로 비교했죠. 어린아이로 비교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젖만 먹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젖만 먹고 자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서 어른처럼 이제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제일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선입관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겉으로 딱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좀 누추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아주 화려하게 높아 보인다든가 그걸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일단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될 적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가정이 어떤가, 재산은 어떤가, 학력은 어떤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등등등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냐면 항상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신약 126페이지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겁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랑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 일반인들하고는 구별되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는 삶이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돼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원칙과 바리새인들이 한 그 맨 처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적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너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히브리서에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적에 내가 거저 그냥 내 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이 일을 선한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졌을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나한테 뭔가 상을 주실 것이다. 를 믿고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인간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말에 보면은 봉사상 해서 의인상 무슨 상에서 많은 상을 줘요. 물론 그 훌륭한 거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나타내서 했으니까 곧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할 적에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단 사람이 이 속마음이 바뀌면은 겉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외모로서 그냥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속마음이 바뀌어야지만 그 외모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맨 처음에 간다고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사고도 안 일어나게 하고 일주일 동안 먹고 살게 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고 또 그 힘으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1대1로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계시지만은 공중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적에는 그 회중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내 속에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를 더 드리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사람들의 태도,
맨 처음에는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구원받겠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누가 인도를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야 하나님 그저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해서 권유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어떤 회합 하나의 그냥 그런 그 이벤트구나라고 하면서 보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요? 맨 처음에 하나님 모르니까는 반바지 차림을 또 올 수도 있고 뭐 쓰레빠 끌고 또 올 수도 있고 티셔츠 입고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외적으로 당연히 바뀌어 버립니다. 좀 더 단정한 옷으로 좀 더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아라 라고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을 적에 이제 가난하고 또 이제 보기에 천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그 당시 교회상이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일부 부자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물론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숫자상으로는 미국이에요. 근데 인구 대비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교회가 약 전국에 5만 5천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다 가난했어요. 지금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오순절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이제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어요. 더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그 교회, 그 순복음교회 보면은 저 불광동, 저 진관사, 저 끝에 천막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들이 천막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못 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주위에 그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같이 밤 나눠 먹고 교회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고 서로 있는 것 갖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끼니를 다 먹지 못하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적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이 좀 넘은 건데 이 초창기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써진 그 당시에는 핍박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핍박을 하는 정도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잡아가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눠서 같이 통용하고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5절
내 사랑하는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일정한 집이 없었어요. 자기 그 소유로 된 아파트라든가 뭐 움막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태생 자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낳을 자리를 갖다가 뭐 여관이나 이런데 그 돈 주고 들어가서 애를 낳을 수도 없었어요. 여행 중에 낳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말 키우는 마국간에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주 비천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경제적으로도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30살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실 적에 절대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좀 이름이 있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좀 머리가 있고 예수님 말을 잘 알아들을 그런 사람을 택하지를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손짓 받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택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동생 야고보도 아주 어부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누구예요? 세리, 마태. 세리는 뭐였어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을 세리라고 하잖아요. 세리 같은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들, 사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 믿을 구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160 몇 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그 뭐 CBS나 이런 데 나오면 아프리카 딱 보여주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먹을 거 없고 깡통 차고 주워 댕기고 밥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은 보지 못했죠? 아침마다 깡통 들고 댕기면서 밥 주세요. 그래서 집 앞에 와서 똑똑똑똑 또 두드리면서 그러면은 집에서 먹다 남은 밥 거기다 부어주면은 그거 갖고 가서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불과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거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5, 60년 전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필리핀은 그 당시에 엄청 잘 살아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체육관이 없었어요. 체육관을 처음 원조받아서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진 게 무슨 체육관? 장충 체육관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 필리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는 그 기술도 없었고 능력도 없어요. 그 체육관을 지을. 그렇죠?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선진국이었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우리나라 원조받고 하던 그런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네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대로 우리나라가 부지런하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내가 청년이었을 때 대학 마쳤을 적에는 이 청계천 이쪽이 전부 다 수출 단지였어요. 청계천에서 다락방에서 청계천 하천이 흘렀죠. 다락방에서 이런 데서 전부 다 뭐했어요? 재봉질했어요. 재봉질. 내가 맨 처음에 그 회사를 이제 시작했을 적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나가요. 6시에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어? 특별히 할 일 없어도 무조건 6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뭔가를 찾는 거야. 뭔가를 어떡하지? 그때는 무조건 수출만이 최고였어요. 뭔가를 수출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나라한테 복을 주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했어요. 그러면서 불과 100년이 안 됐는데 전 세계 10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게 되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가난했어요. 하지만 더 가난했던 건 뭐예요? 영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엎드려가지고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 그렇죠? 즉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가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렇게 부자, 그 다음에 이 육체적으로 뭐 재벌이다, 육체적으로 뭐 굉장히 막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뛰어난 그 어떤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왜 어려운가?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에서 성경을 그렇게 요 규절을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 자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사이는 절대로 사회적인 신분 구분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여기에 모였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났기 때문에 무슨 형제끼리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6절 7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당하게 대우했느냐라고 꾸짖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개 영과 그 육의 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보면 그래요. 다 그거 나를 믿지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지.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했으니까는 그런 데 대한 교만한 것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특히 재림이 될 적에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시기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 그 뒤로 넘어가 볼게요. 5장 1절부터 4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위에 자기는 그렇게 많은 부를 쌓지만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잖아요. 오기에 대해서 말세에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사랑, 이웃을 지금 계속 사랑하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법에서 최고다. 모든 법의 왕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예표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그 역사적인 사실 말고 그의 영적인 얘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신다. 어떻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표로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의 모든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이루고 간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몇백 가지의 그 모든 행위에 관한 어떠한 그 율법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당시도 구약 시대 때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해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많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강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하면 두 개로 딱 얘기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다? 모든 율법의 왕이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이렇게 2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러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원문은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노래 중에서 얘기하는 God is love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어의 사랑은 charity예요. charity의 사랑이에요. charity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러브는 부부지간의 사랑, 또 결혼할 사람들의 사랑, 또 친구지간의 사랑, 뭐 이런 많은 사랑들이 있겠죠.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수는 사랑해라.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하면서 사랑해라. 우리나라 그 속담대로 미워하는 사람 뭘 더 줘? 떡. 우리나라 속담은 떡을 왜 주라고 하는 거야? 떡을 먹고 채라 라는 뜻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 먹고 더 잘 사세요 이런 의미로 줘야 돼요. 그게 체리티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모욕하면 어때? 아 저런 말이야. 엄청 운동도 못하고 말이야. 저거 어떻게 선수가 됐는지 몰라. 이렇게 모욕한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모욕이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선수들은 내가 봤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빨리 자수해. 그렇게 하니까 그 선수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하나님, 저 선수가 정말 선수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저 선수를 도와주시고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선수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그게 체리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거 말이야, 응? 무대에 올라가서 그냥 자빠져버려라. 아우, 저 얄미운 놈. 그냥 다리가 꼬여서, 응? 그냥 뒹굴게 해라. 그렇게 했을 적에 또 내가 그 선수가 그렇게 하는 선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놈을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선수를 축복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래도 축복한다. 모른 척하면서. 야, 파이팅 하면서 파이팅 해주고 잘 뛰어라 라고 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를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라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은 너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노력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차별해서 대하면은 이제 죄를 짓는 거다. 그
걔네가 너한테 행하는 대로 해버리면은 죄 짓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그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한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 사람에게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할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이 어려워.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냥 법대로라고 하면은 좀 쉽죠.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법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유의 법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게 자유의 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자유의 법인 거예요. 율법에서는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저주하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만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하고 같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내가 잘못된 모습만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나를 좀 고쳐주고 나를 좀 더러운 걸 씻어주세요 라고 해도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뭐뭐뭐가 잘못된 거다. 너는 어디가 더럽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자유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이 가리켰던 그 모든 죄, 나의 더럽고 나의 그 상한 모습, 나의 부패한 모습을 율법을 비춰서 다 봤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로 네 거울에 씻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워주면서 피로써 하나하나씩 다 지워주시니까 내가 보니까 내 모든 더러운 것이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됐다. 어디서 자유롭게 됐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걸핏하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던 그 형제만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웃한테 잘못했던 거, 부모한테 잘못했던 거, 양심에 찔리는 문제,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면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냥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무너져서 벌 받아야 될 일을 내가 너 대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었을 적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갖고 있는 그 죄짐의 속박 가운데서 너가 억눌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그 짐을 이제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다 감당해 주마. 라고 하시면서 감당을 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뭘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다 씻어 주셨으니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왜 그래? 네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로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났던 너는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태어나라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새로운 나,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그렇게 우리한테 명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자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지금 이렇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바로 그걸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죄의 속박에서 너네들이 헤매지 말아라. 인간으로 살면서 내가 다시 태어났고 이제 나는 깨끗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육신이 갖고 있어서 또 유혹에 빠져서 옛날 죄처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즉시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씻어주마.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믿음이 충만하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왜 그래?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대로 나한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친구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너한테 집 사주마라고 했지만 부모 사정이 어려워지면 못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은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음이 충만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엔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시 눈처럼 깨끗하게 그렇죠? 씻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온건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다시 태어났는데 온건한 방법으로 안 나올 적에는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단련시켜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단련에 있어서도 뺀돌뺀돌거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 육체로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힘이 들구나.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제가 내 자식인데 저걸 못 이기는구나. 너무 불쌍하다. 얘야 나한테 빨리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온다는 건 뭐예요?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견책하신다. 근데 그거는 다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은혜롭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아 빨리 와라라고 불러주시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불러주세요 그래요? 두 가지가 있지. 죄악이 너무 많아서 빨리 불러주지 말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몇 절까지 한 거야? 네?
13절. 자,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가 아니라 리조이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기뻐하는 이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를 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데 상 주는 대신에 상 안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히브리서에서 판단하실 때는 언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거둬질 적에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누구나 인간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누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석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죽어서도 한동안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냥 울며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그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가 언제예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보세요. 여기 형제라고 하니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은 형제, 자매 이런 말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뇨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무릎 꿇고 자기 스스로 그 혀가 자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쁘게 한 일, 뭐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고 나쁘고 다 자백하게 자동방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그냥 스스로 자백할 날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직고를 하는데 무슨 일에 대해서 직고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에서 직고를 할까? 첫 번째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하면은 상급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급이 없는 거는 쓸데없는 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상급 없다라는 얘기 나와요.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34장부터 37절 자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신약성경 19페이지예요. 찾아보려면 신약성경 19페이지 12장 34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첫 번째가 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빌립보서 담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예요. 3장 327쪽 신약성경 327쪽 3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석에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긍휼을 베푸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그 얘기한 거죠. 야고보서 우리가 2장 13절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네 스스로 네가 네 말로써 주님 앞에 쓰면 자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가 할 적에 우리 마음속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도 4장 12절 13절 여러분이 마음속에 외우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 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결산할 때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바로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바로 나타나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적에 어떠한 의도로서 그 긍휼을 베풀었느냐, 내 의를 위해서 베풀었느냐, 내 자랑거리로 베풀었느냐, 바리새인처럼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상석에 앉아서 애해 말라고 하고 안 된다라고. 그게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거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도 우리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불 속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석 앞에 서는 게 불 속과 같아서 불 속을 지나갈 적에 타버릴 거는 다 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에 대해서만 보석처럼 불 속에서도 견디고 단단하게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자유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의 법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방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로운 자가 됐어요. 사망의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가서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또 씻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네 마음과 네 태도와 네 생각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가 죄를 졌어? 그래? 넌 빨리 와야 되겠다. 내 집으로 빨리 와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빨리 하나님께 불려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돼.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그렇게 뺀돌뺀돌하게 하면 아버지가 빨리 불러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지?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열심히 너무 잘 사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불러가요. 산채로. 근데 그렇게 반채로 불려간 사람은 별로 없어. 들어오지 못했어. 구약에는 있죠. 네, 구약에는 누가 불병거타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거수지 돼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누구예요? 네?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께서 마차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나 나도 그렇게 데려가.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주님 앞에서 모두 회개 보고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삶을 살아갈 적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었지만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인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서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뜨거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우리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겸손히 상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동요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기를 원하고 희망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영희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협회로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에게 흘려보내 주시사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